신앙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그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위대한 영적인 사람들, 위대한 신앙인들,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도라면, 우리가 거룩한 무리 가운데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좋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사랑과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 사랑과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겁니다. 먼저는 사랑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 부어주신다는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 부어주실 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반드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다고 반드시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다스리는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내려야 한다.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야 된다? 사랑에 내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우애를 더하고 신도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더하되 제일 마지막 더해야 될 게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믿음의 뿌리를 사랑에 견고히 내리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부으신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사랑과 함께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십니다.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 여러분은 죄의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거룩하게 씻겨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룩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사랑이 넘치면서 동시에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같이 추구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권면을 하시는 장면이 앞장에 나오지요. 그때 단호하게 진리를 지키고 거룩을 추구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단호하게 진리를 지키고 거룩을 추구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서 동시에 이로 인해 지나치게 거룩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한 것으로 인하여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정반대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너희의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알고 있다.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칭찬하십니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룩하지 못한 무리를 너희가 용납하고 따른 것이다. 지나치게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지나치게 용납한 나머지 거룩하지 못한 것까지 용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동시에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과 거룩을 추구하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을 보면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거룩을 추구하려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요, 본질적으로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이끕니다. 이 죄의 경향성이 지나치게 욕망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 육체가 말하는 것,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추구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렇죠? 본래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죠. 그것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지나치게 추구함으로써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육체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기적인 삶, 너만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육체가 요구하는 바, 성령이 요구하는 바를 거스리는 육체가 요구하는 바만을 따라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성경 구절 바로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나타난 행실들이죠.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이런 걸 거스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추구하는 이 먹고 마시는 것들,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기적인 것들, 남을 미워함, 이런 것들. 성령은 이걸 거스린다. 거스른다는 표현은 뭡니까? 성령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면 성령이 싫어하는 걸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은 거예요. 성령을 따르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면 그게 싫어져요. 싫어져요. 여기에 쭉 열거한 것들,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그래서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스를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내 의지로 이게 다 되질 않아요. 욕망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믿는 것은, 성령이 내게 믿게 하시는 것은 정욕을 추구하는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나 믿어, 귀신을 믿듯이,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근본이 되는 정욕을 따르는 삶, 그 육체의 삶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을 따르는 삶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냥 바라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쳐다만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같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뭐예요? 죽는 것처럼 보이다가 언젠가 다시 또 살아나요. 이게 죽는 게 아니라 까무라쳐 그냥. 그리고 다시 살아나, 다시 깨어나. 육체의 욕망이. 그럼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속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못 박았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심정적으로만 믿지 말라. 삶으로 믿으라. 그렇죠? 실제로 나의 욕망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육체가 추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었으면 못 박는다는 건 쉬운 말로 뭐예요? 멈추라. 그치라는 거예요.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냉,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향, 흥청망청 먹고 사는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을 멈추라. 이게 못 박는 거예요. 멈추라. 또 하나는 이 육체와 정욕을 못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25절에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구원 얻었으니, 성령으로 믿음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적극적으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까?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까?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욕망을 내어드리고 내가 추구하는 바를 내어드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그리고 내 육체를 따르는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나의 육체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육체를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정욕을 다스리라는 얘기거든요.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정말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육체를 다스리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적극적으로 내가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9가지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열매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품과 태도와 관계되어 있어요. 내 자신과 타인을 향한 좋은 성품에서 나오는 태도들이잖아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내 자신을 향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성품에서 나오는 태도들이 성령이 원하는 바를 그 인도하심 따라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따르다 보면 그 성령이 이끄시는 바, 인도하시는 바, 가르치는 바가 내 인생의 확고한 가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돼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성품이 됩니다. 그것이 성품이 되면 행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습관이 되고 이 가치가 이 습관이 되고 이 성품이 되고 행위가 되는 이 과정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야 이게 성품까지 가는 거예요. 습관이 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라는 게 습관이 되려면 반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가치를 가졌다가도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습관이 안 되니까 성품으로 자리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 안 변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람은 성품이 변해야 사람 변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고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고. 이게 성품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행위로도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도 아주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 열매만 나타나는 거죠. 성령은 존재를 바꾸고 존재는 행위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품으로 형성된 사람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난다. 세번역은
열매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래 원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열매예요. 9가지 열매. 그래서 개역판은 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사랑이 있는데 기쁨이 없고, 뭐 기쁨은 있는데 화평이 없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바를 따르면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 다 맺혀진다. 나도 모르는 사이 사랑이 가득하고 늘 화평을 만들고 추구하고 화평을 주고, 그런 사람이 또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친절해요. 그리고 선을 추구합니다. 베풉니다. 그리고 신실해요. 그리고 온유해요. 그리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요. 이게 다 우리의 삶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다 맺히는 거죠. 나무의 열매가 그렇듯이 다 실한 열매는 아니죠. 그렇죠? 어떤 열매는 굉장히 실하게 맺혀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열매는 아직도 실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왜 실하지 못할까요? 그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존재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체의 열매가 여전히 내게 맺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적극적인 삶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어제 SNS를 보다가 한 통계를 보고 참 마음이 힘들고 참담해졌어요. 가끔 기독교 윤리실천협의회, 기윤실이라고 하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항상 앙케이트 조사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이 앙케이트 조사를 가끔 합니다. 2020년에 조사를 또 했었어요.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좀 올라갔나? 뭐 여러 노력을 좀 하니까. 그런데 더 떨어졌더라고요. 신뢰하지 않는다 63.9%, 신뢰한다 31.8%. 뭐 대답을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30대에서는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30대가 73.5%가 신뢰하지 않는다. 40대는요 74.7%가 기독교를,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장 신뢰하는 종교, 가톨릭이 30%, 불교가 26.2%, 개신교가 18.9%.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윤리, 도덕, 실천 운동. 이게 49.8%. 한국 교회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뭔가? 한국 교회가, 이건 교회예요.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 25.9% 1위예요. 교회 지도자의 삶이 22.8% 2위예요. 타종교에 대한 태도가 19.9% 3위예요. 교인들의 삶이 4위 14.3%. 의외로 교회 성장 지상주의, 그러니까 8.5%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 성장 지상주의에 대해서 세상이 가장 많은 욕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윤리 도덕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와 교인들이 개선해야 될 점이 뭔가에 대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목회자 51.9%가 윤리 도덕성이에요. 51.9%가 윤리 도덕성. 오히려 목회자가 사회 현실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12.1%밖에 안 나왔어요. 목회자가 개선해야 될 점에 교회 성장주의 6.4%밖에 안 나왔어요. 목회자가 개선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이 윤리 도덕성이다. 참 참담한 일이죠. 교인들은 어떻게 나왔냐면 1위가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쉽게 얘기하면 이기적이다라는 뜻이죠. 개신교인들이 이기적이다 26.6%. 그 다음에 부정직하다 23.7%. 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응답한 1000명 가운데 기독교인, 특히 이제 개신교인들의 퍼센트가 19.3%였어요. 그 가운데 내가 적극적으로 믿는 개신교인이다, 내 신앙이 깊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근 60%에 가까워요. 우리 자신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남이 우리를 들여다보는 우리의 현 주소다. 이게 종합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뭘까? 윤리와 도덕성의 회복이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움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우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교회 지도자로서 참 참담한 마음 가지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물론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 우리의 모습들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거룩한 희생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사랑과 거룩의 삶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다. 우리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십시다. 내 성질이 원래 그래요. 이런 거. 내가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요. 이런 말. 나는 해봤더니 안 돼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다. 뭐 세상살이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성령 충만. 성령께서 진리로 당신의 권능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다. 우리 2020년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다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성령이 인격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내어드리면.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열매 맺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